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랴 하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그들 싸우되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내가 유다 사람을 당하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유다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부렸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유다 사람을 부르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만나스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우리에게 이르기를 시프루에서 가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에게 가라 하시고 시프루에서 가라면 유다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이 있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그들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야들의 용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이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양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이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입다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길르앗의 머리 또 장관이 되어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암몬 자손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암몬 자손을 향해 나아가던 중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오고 그때 내 집에서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서원 기도와 이 서원을 행함으로 전쟁에 나왔던 입다의 상황을 우리는 왜 그런지를 살펴보았죠. 입다가 지금 확인할 수도 없는 몇몇 지역들을 거치면서 암몬 자손을 향해서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할수록 더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전진을 하면 할수록 이제 전쟁이 피부로 와닿고 암몬 자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인지라 무섭죠. 그래서
무서울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간구했어야 했는데 사람이 두렵다 보면 중심을 놓치고 믿음을 잃게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두려움이 들어와서 믿음을 잃은 거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기도 해요. 이게 뭐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줄을 만큼 걱정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쟁의 현장으로 나가면서. 그리고 그 현장에 도착할 때쯤 되어서는 자기 집안 사람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다가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해박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게 율법에 어긋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건데도 해요. 왜요? 무서우니까. 두려워.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하냐고. 무서우니까요. 뭐라도 해야겠으니까요. 지금 답답해 죽을 것 같고 심심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괴로운데 이걸 해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걸 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요. 그걸 하면 더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해요. 정말 그럴 때일수록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자꾸 뭘 해요. 그래서 망쳐버려요. 일단은 이 전쟁이 처음부터 자기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웠고 이 말도 안 되는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쟁은 이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를 처음으로 마중 나오는 집안 사람이 딸이에요. 그것도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자기 집안에 외동딸 하나 있으면 부인 한 명 있다는 얘기고 집안 규모가 별로 안 크다면 이 딸은 원래 자기 집안에서 쫓겨나서 외지에서 살았잖아요. 엄청난 대단한 인물로 막 살지는 못했어요. 외지에서 변방에 밀려서 조용히 살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 집안 규모도 크지 않아요. 그래봐야 종이나 하인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마중 나오겠어요? 아버지가 나가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으면 누가 나와요? 부인 아니면 딸이에요. 이 서원 기도는 하는 순간부터 내 부인 또는 딸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함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왜요? 무서워. 그런데 있다가 그 말을 하고 돌아와서 원래 서원 기도는 잘못된 서원 기도는 물을 수 있어요. 물으면 돼요. 제사장한테 가서. 그런데 있다가 이걸 못 물는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이 서원 기도한 대로 이미 응답을 받았거든요. 전쟁이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된 기도를, 잘못된 일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진행시키는구나, 허락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있다가 괴로워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여요. 내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입다의 딸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입다와는 정반대로 입다의 딸은 2달의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2달의 시간 동안에 애곡하고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한 뒤에 돌아와서 번제물을 드려집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2달 정도 시간 지나면 도망가요. 마음이 바뀌어요. 아마도 입다도 암몬과 전쟁하러 치르러 가는 그 여정이 한 2~5달쯤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집하고 중간중간에 이동한 다음에 치고 정비하고 또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해서 전장터까지 가서 정비 끝내고 전쟁을 치르는데 한 2달 걸렸을 거예요. 그 2달 동안에 입다의 믿음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가면 입다의 딸은 2달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애곡하는 날로 맞이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제 승리의 날조차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뼈아프게 새겨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승리가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 된 거다라는 걸 새겨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보내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걸 얼마나 기억하고 인지하셨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시고, 또 믿음이 약해지고 걱정과 불안이 쌓일 때, 두려울 때, 힘이 빠질 때 괜히 헛된 말 하지 않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입을 잘 다물고 입을 잘 다스리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다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두렵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너무 커서 괜한 말, 함부로 서원하거나 헛된 말을 하다 보면 그 말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되거나 나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에 큰 실수가 없을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주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잃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고 그 믿음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또 새로운 한 주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 한 주였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그래도 다행히 잘 버텼다 싶으시면 또 새롭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또 다시 한 주를 시작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 이후에 이제 입다에게 또 다른 일이 생겨요. 오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또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지옥으로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너한테 어찌하여 이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않지 아니하였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정리가 다 됐는데 에브라임은 요단강 기준으로 서쪽에 있어요. 이 전쟁에 아예 참여를 안 했어요. 이 전쟁과 상관이 없었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만 이 전쟁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 사람들, 이 동네를 그냥 길르앗 지역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요단 동편 전체를 다 길르앗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동편의 반 정도를 길르앗이라고 부르고 대부분 그냥 길르앗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여기에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므낫세 지파 절반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갓 지파가 있고, 그 밑에 르우벤 지파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모아서 길르앗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쪽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랑 부딪혔고 이쪽 사람들이 연합해서 암몬을 친 거예요. 그 선봉에 입다가 사사로 쓴 거죠. 그랬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암몬이랑 싸우러 가는데 나를 안 데려갔냐는 거예요. 좀 뭐 그럴 수 있죠. 왜 나 빠뜨렸냐, 서운하다, 아,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뒤 얘기가 좀 더 좀 심해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아니, 전쟁 가는데 같이 참여 안 시켰다고 내가 너희들을 치겠대요. 전쟁을 일으키겠대. 좀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심한 말이냐면, 아니 우리로 치면은 뭔가 대단한 사업권, 대박권이 있어. 이거 무조건 2배, 3배를 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걸 하는데 내가 친한 친구를 뺐어. 이 친구 삐질 수 있죠. 화날 수 있어요. 그죠? 그 뭐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아유, 미안하다, 깜빡해. 내가 뭐 많이는 못 주고, 야 너 진짜 너 오기만 하면 무조건 도와주고 너도 버는 건데, 아 미안하다, 내가 많이는 못 주고 10%더 띄워줄게. 선물이야. 마음 풀어. 이러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진짜 내가 너 잊지 않게, 너도 중간중간에 얘기 좀 해주고, 이렇게 다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는 너를 그냥 죽이겠대요. 너를 죽이겠대. 아니, 전쟁에 이기고 온 사람들한테 너를 죽이겠대. 이게 그럴 건이냐고. 아니, 전쟁에 참여를 안 시켜줬다고 너희를 죽여버리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게다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이후에 그 땅 경계를 옮기지 말라고 했어요. 12지파의 경계가 다 정해진 뒤부터는 그 경계를 서로 침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네가 더 땅을 원하면 확장을 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건 되지만 다른 지파 땅은 뺏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해요? 그 재산이 만약에 아들이 없거나 갑자기 집안이 몰락하거나 그러면 그것들을 그 가까운 친척들이 대리로 그것들을 취하게 해줘요. 집안을 이어가게 한다니까요. 배를 안 끊기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리고 토지 매매가 안 되게 돼 있고요. 돈이 너무 없어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땅을 팔아도요 50년 뒤에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는요 부동산 투기가 아예 불가능한 나라예요. 태생이 영토 확장이 불가능해요. 그런 나라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거나 뭐 식민 지배를 하거나 뭐 조공을 바치거나 무역을 하거나 다 가능한데 자국 내에서 땅을 주고받고 하는 게 불가능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이 길르앗 지역 땅을 뺏겠대요. 전쟁에 안 데려가서. 전쟁에 갔으면 이겼을 거고 이겼으면 전리품도 취했을 건데 그거 안 돼서 너희들 땅을 뺏겠대요. 여기 단순히 주기했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땅을 뺏겠다는 거예요.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할까?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좀 과한 요구를 할 때가 있죠. 그 정도까지 할 거니까? 자, 그때는 우리는 지혜를 좀 발휘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 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그 이면에 뭔가가 더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길르앗,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세게 나온다는 건 단순히 전쟁에 참여를 안 시켜줬고 그것 때문에 전리품을 못 취했고 그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건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자, 이제 입다가 당황스럽죠. 이게 무슨 경우야? 난 지금 전쟁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 열심히 치르고 왔고 그리고 지금 내가 말 잘못해갖고 딸은 죽었고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와서 시비를 걸어. 그런데 입다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더 가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백성이 암몬족과 그의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느냐고. 와, 이거 이 얘기 들으면 갑자기 소름 돋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약간 정신이 나갔나 싶죠. 입다가 전쟁 치를 때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대요.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요청을 했대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당연히 입다 말이 맞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입다가 거짓말 했겠습니까? 입다 말이 맞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죠. 아니 심지어 불렀어. 같이 가자 전쟁 도와달라고. 본인들이 거절해놓고 나중에 와서 뭐라 그런 거예요? 왜 전쟁에 나를 안 껴줬냐고 그러고 그래서 너희들 땅을 빼앗아야겠대요. 이게 무슨 경우야?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미쳐 날뛸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미치는 것 같지만 그냥 미치는 게 아니라 다 미치는 이유가 있고요. 미치는 목적이 분명해요. 세상에 미친 사람만큼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미친 사람들 보세요. 어딘가 하나에 정확히 미쳐있어요. 분명해요. 우리가 보는 순간 알 수 있어요. 쟤는 미쳤다. 뭐에 미쳤다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흐리멍텅하죠. 그죠? 우린 몰라요. 이게 정상인데 미친 사람들은 확실해요. 이유와 목적이 확실합니다. 에브라임은요 지금 미쳐 날뛰는 것 같지만 이유와 목적이 확실해요. 자, 이따 얘기가 진행됩니다. 3절을 보니까 자기는 안 도와줘갖고 내가 진짜 수적으로 좀 부족해서 거의 목숨 걸고 갔다. 그러니까 사실 입다가 왜 전쟁을 치르러 가는 과정 중에 자꾸 믿음이 줄어들고 두려움에 빠졌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 알겠죠. 그게 뭐예요? 에브라임이 참전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쫄려서, 그래서 겁나서, 그래서 말 잘못한 게 딸이 아니죠. 집안 사람 하나를 바치겠다는 서운기도 있고 그 결과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 입장에서는 내 딸을 죽게 만드는 내가 말실수하게 만드는데 내가 겁먹게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에브라임이에요. 거꾸로.
근데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에브라임이 와서 왜 나를 전쟁에 데려가지 않았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희들 땅을 좀 뺏어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이것에 대해서 적당한 타협, 협상을 하지 않아요. 야, 전리품의 절반 떼어주면 되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목숨 걸고 나갔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는데 왜 나랑 싸우려고 하느냐?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싸우자는 얘기구나. 그래?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럼 싸워. 자, 그런데 이따가 그냥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싸우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따가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의 본심이 여기에 드러나요. 적당히 협상을 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그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고 돌아왔을 때도 에브라임이 또 시비를 걸었었어요. 그때는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네가 최고다. 이렇게 싹 해서 말로 잘 풀었어요.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아유 당연히 니들이 최고지. 야 내가 아무리 해봐야 니들 발끝이나 따라가겠어? 이래가지고 좋게 넘어갔어요.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감정만 상했으니까, 삐졌으니까 달래주고 넘어갔어요. 이거는 삐진 게 아니에요. 적당히 화나서 뭐 조금 전리품을 나눠주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길르앗 사람, 너희 길르앗,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의 반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므낫세는 안 건드려요. 정확히 다시 말하면 므낫세는 못 건드려요.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서열 1, 2, 3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탑3에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예요. 이 세 지파가 12지파 중에 땅 크기, 인구수로는 탑3에 들어가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싸워. 누구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가장 만만한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따가 므낫세 지파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무리 출신이 그렇다 쳐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므낫세 지파는 절반은 요단 서편에 있으니까 하여간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명분이 뭐냐? 너희들은 우리 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내 땅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한테 소속돼 있다가 빠져나간 거 아니야 니네. 그래서 거기서 막 다 정착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뭐 므낫세 지파나 갓 지파나 루벤 지파 특정 지파를 타겟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파들을 타겟팅해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게 출신이 좀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섞여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번 싹 걸러내면서 영토를 싹 넓히면서 내 땅과 내 영향력을 확장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니들 죽이고 땅 뺏고 하겠다는 거예요. 싫으면 알아서 항복하고 딴 데로 이주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땅이 모자라서 이 전쟁을 치르냐? 아니에요. 이건 땅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왕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왕 싸움.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왕이냐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사기에 전체를 놓고 하나로 압축하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너희는 왕이 되지 마. 왕을 세우지 마. 하나님 내가 왕이란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12지파로 쪼개놓은 거예요. 아무도 왕이 되지 말라고. 하나로 통일시켜 놓지 않아요.
그게 사사기 전체 핵심 메시지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해당하는 메시지예요. 절대로 교회에 왕이 있으면 안 돼요. 한 교회가 한 교단이 너무 커? 그러면 안 돼요. 개신교 왜 이렇게 교단들을 쪼개놓는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마치 12지파 쪼개놓듯이. 누가 옳다가 아니에요. 서로 특장점을 갖고 서로 견제하고 한 지파가 무너질 때 한 지파가 일어나서 다시 나라를 살리고 그 영혼을 깨워주는 일들을 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해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책망해가면서 그렇게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이었어요. 저희가 감리교라고 해서 감리교 최고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장로교가 최고냐? 그것도 아니에요. 각각 서로 특장점들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상호 보완해가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에 어리석게도 우리가 최고다 그러고 싸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하는 거예요. 감리교가 짱이야. 이렇게 하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왕싸움이 시작됐는가? 문제가 있어요. 에브라임은 사실상 원탑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유다 지파가 원탑으로 못 올라올 때, 아직 원탑으로 못 올라왔고, 지금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했다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이 얘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센터에 있고요. 그리고 가장 커요. 에브라임이 원탑. 이지만, 넘버 2, 넘버 3인 므낫세 유다가 이렇게 막 거의 바짝 추격하고 있는 그런 3파전이에요. 3파전. 자, 그런데 옆에 강 건너 므낫세의 반 그리고 간 르우벤 지파가 통합되어 있는 이 지역 그리고 므낫세 지파 출신인데 하필이면 창녀의 자식 그리고 집안에서 버림받은 출신과 성장 배경이 안 좋은 입다가 이 지역을 통합해서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된다고. 이 지역을 통합해서 머리가 됐어요. 이 전쟁을 이기고 장관이 됐어요. 에브라임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입다가 차지한 저 자리가 내 자리여야 되는데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어야 되는 거죠. 내 거예요. 나도 왕이 되고 싶다고, 나도 통합해서 최고가 되고 싶다고, 우리가 짱 이러고 외치고 싶은데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래서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저기는 했어. 그것도 출생도 안 좋고 성장 배경도 안 좋은 되게 보잘것없는 입다라는 한 사람이 그 일을 해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입다를 제거해야죠. 그런 겁니다. 세상사는. 여러분 1등을 향해서 올라갈 때는 막 정신없고 열심히 살고 막 좋죠? 1등 돼보세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돼요. 지금 입다가 딱 그렇게 된 그런 형국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입다는 어차피 왕이 될 마음도 없었고 있는 동안 요단 동편을 잘 지켜주면서 사사로 살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보고 누가 열이 받았냐? 에브라임이 열받은 거예요. 왜요? 에브라임이 왕이 되고 싶어요.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싶으니까요. 입다는 그럴 뜻이 없었어요. 그럴 의지가 없었는데 그걸 보고 누가 괜히 질투하는 거라고요. 괜히 시기한다고. 왜? 거기서 내 욕망을 받거든. 여러분 중세 기독교를 암흑기라 불러요. 대략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의 시기를 암흑기라 불러요.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 떨어질 때 그 정점이 이제 1500년 되죠. 그리고 결국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이스라엘 그 카톨릭이 그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갈라져 나왔으니까 편의상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이게 학문 용어니까 로마 카톨릭이 왜 그럴 정도로 문제가 생긴 게 그들이 막 분단해서 그들이 막 그 혼합 종교 이슬람과 손잡고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신앙과 손잡아서 타락해서?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이 무너진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들이요 경쟁적으로 성당을 증축했어요. 아니 성전 짓는 게 뭐가 잘못이냐? 아니 성전 짓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장소가 비좁아지면 더 큰 데로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지을 필요가 없는데 짓는 게 문제인 거죠. 아니면 짓더라도 과도하게 짓는 게 문제죠. 결국 면제부의 시발점이 된 것은 성 베드로 대성당 증축 공사예요. 자, 그 공사를 왜 하느냐? 어차피 여기 써있는 이름 들어보셔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성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엄청 큰 성당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커요. 근데 왜 이걸 또 증축시키느냐? 옆 동네에 성 베드로 대성당에 주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제가. 옆 동네 후배 사제가 왔는데 성당을 증축했어요. 증축하고 나니까 우리 거보다 커. 그래서 우리도 증축할래 그랬는데 이미 큰 성당들이 증축을 하려니까 얼마나 더 크게 줘야 돼.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교인이 많아져서 필요해서도 아니야. 옆에 졌는데 새 거, 큰 거 졌어. 근데 내 후배거든. 선배가 내가 선배인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주교인데 후배가 나보다 더 새 거고 더 큰 성당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돈이 안 나오잖아요. 돈이 없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또 누군가가 역시 세상은 다 길이 있어요. 나쁜 일을 할 때 나쁜 사람이 있죠. 머리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좋아 해서 받아들이게 면제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들 그 공덕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 갔겠어? 다 쌓여있죠. 그러니까 이게 적립했으니까 빼서 씁시다. 그래가지고 이론이 그래요. 이론이 말도 안 되지만 이론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연옥에서 생전에 죄가 다 해결 안 된 덕이 부족한 사람들 자녀들이 헌금을 하면 그 덕이 이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마치 게임 마냥 무슨 물약 먹고 레벨업해서 천국을 올려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왠지 우리 부모님 천국에 바라 못 가고 연옥에서 좀 고생하신 것 같아요.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돈 모아서 성당 지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모범적으로 저 위에서 해주고 계시면 밑에서 어떡할까요? 작은 시골 성당들 다 그러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니라 내가 최고, 우리 교회 최고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경쟁하다가 교회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는 건 지금 사사들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건 정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우상숭배. 또 하나,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라는 건 잘못된 왕을 세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왕 싸움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왕이 되거나 또는 내가 왕이 되느라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가를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왕이고 신이고 또는 내가 왕이고 신이냐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든가 또 어떤 사람이나 인물이나 돈을 따라가든가 또는 내 마음대로 살든가 이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그 싸움을 싸워요. 에프라임은 이따가 올라갔던 저 유다 동편을 통합해서 머리가 돼 장관이 된 저 자리를 탐낸 거예요. 사실상 땅을 뺏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말은 했지만 핵심은 뭐예요? 입다를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아들었죠. 입다가 바보가 아니니까. 이거 전리품 나눠줘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거 말로 달래도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거는 피할 수 없구나. 근데 이따가 싸워요. 싸울 때 싸워야죠. 싸웁니다. 당연히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입다가 이겨요. 지금 하나님이 입다 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입다 못 이겨요 아무도. 그리고 심지어 입다가 잘못된 전쟁을 치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입다를 싸우는데 싸워서 이겨요. 무찔릅니다. 무찔르고 나서 무찔르는데 지금 강 건너왔어요. 강 건너온 사람이 사마리 좀 넘게 왔죠. 그럼 입다는 지금 에브라임 칠 마음이 없어요. 입다는 넘어온 사람들만 죽이는 거예요. 얘네들 죽여서 본보기를 삼으려고. 자, 그런데 지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치는 게 쉽지 않죠. 내전을 해야 되니까 또 어렵죠. 섞여 있으면 어떻게 찾아?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5절에 보니까 나루토를 빨리 장악을 해요. 어차피 강 건너 가야 되니까 배 타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찾아요. 에브라임 사람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 특징이 있었어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누가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해요? 걸리면 죽는데. 그래서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권력 싸움이고 왕 싸움인데 패배했어요. 도망가야죠. 나루토에서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걸 알았던 입다가 나루토를 먼저 장악하고 거기서 이제 검문을 합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검문해요? 그렇죠. 똑같이 생긴 같은 민족인데 검문이 안 되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사투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발음이 안 되는데 쉿 발음이 안 돼요. 쉿 발음이 안 되고 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 자, 쉿 발음이 안 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쉿이라는 발음을 못할 리가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쉿이라는 발음이 안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쉿을 못하겠습니까? 쉿?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중동, 아랍 또는 영어권 계열에 있는 발음을 우리가 따라하기가 어렵지 거꾸로. 이 사람들이 이걸 왜 못하겠어요? 이 얘기는 이들의 어떤 구강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언어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습관을 한번 잘못 들면 안 고쳐져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려서 발음을 잘못 해놓으면 교정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한참 애먹어야 돼요.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보통 쉿볼렛이라고 해야 되는 발음을 평상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쉿볼렛이라고 했어요. 구강 구조도 멀쩡하고 똑같은 민족이에요. 이거 사투리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 게, 여러분 사투리라는 건요 지역적으로 거리가 좀 있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교류가 안 돼서 언어가 서로 다른 특장점을 가지고 발전하다가 생기는 현상이 사투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투리가 있죠. 그죠?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투리가 점점점 옅어져요. 왜요? 통신, 교통이 발달되니까 사투리가 있긴 있지만 이제는 뭐 어렵지 않아요. 옛날 제주도는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하도 사람들이 제주도 많이 가고 방송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사투리를 고쳐요.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언어가 교정이 돼요. 여러분 영어 말 그대로 영국말이잖아요. 영어가 거기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영어가 생기죠. 발음이 좀 다른 거 아시죠? 서로 좀 달라요. 근데 미국도 땅이 넓으니까 동부 서부가 발음이 좀 달라요. 호주도 살짝 다르대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다르대요. 동남아 영어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리가 멀면 다른 게 당연해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거리가 안 멀어요. 땅이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지역색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걸어도 하루 안에 끝내요. 이 동네는요 걸어도 하루 안에 다 갈 수 있어요. 그런 동네에서 지역적인 특색이 나온다? 이거 불가능하죠. 그리고요 사사기 연대를요, 여러분 사사들 연대를 다 합치면 그냥 생으로 플러스를 시키면 400년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중복돼 있으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대략 연구해 보니까 한 200년 정도가 사사 시대라고 봐요. 200년 정도의 사사 시대가 흘러가는데 여러분 그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뒤에 앞으로 몇 명 더 나오기 때문에 그럼 채 200년도 안 되고 땅도 그 조그만한 데서 사투리는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왜 생긴 거냐면 본인들이
있어 보이려고 자기들의 어떤 말투를 만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이라고 그러는데, 남들 다 쉽이라고 그러는데 이 발음을 좀 다르게 해서 우리 에브라임 스타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에브라임 스타일. 나 에브라임 사람이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넘버원이라고. 그러려면 뭔가 티를 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으로 티를 낼 수가 없어요. 다 둘러 말아서 입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걸로 뭘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쉽이라고 해요. 쉽 원래. 이러면 에브라임 사람들 있어 보이네.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뭐 차이지 싶지만 본인들은 있어 보여요. 하여간 한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게 함정이 됐죠.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에브라임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특징이, 개성이, 성격이 본인들을 걸리게 만들고, 그래서 다 죽어요. 그래서 건너왔던 42,000명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성의 시대 아닙니까? 개인주의죠. 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지 아시겠죠? 나를 드러내고 싶으세요? 머리로, 외모로, 옷으로, 말투로, 어떤 특별한 취미생활로?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나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나를 잃어요. 나를 망가뜨린다니까요.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내가 죽어요. 거꾸로. 나는 뭐가 나다운 걸까? 나는 말할 때 약간 이렇게 해볼까? 나는 약간 이런 스타일로 좀 헤어스타일을 좀 꾸며볼까? 나는 옷을 이런 스타일로 할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살면 에브라임 꼴 납니다.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돋보이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돋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거룩하라. 내 말씀대로 살아. 그럼 세상과 자연스럽게 구분이 될 거고, 그게 너희들을 빛나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아무 티가 안 납니다.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뭘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너무 평범하고 평범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눈에 띕니까? 이래서 어떻게 성공합니까? 아니, 그렇게 지킬 거 다 지키고, 쉴 거 다 쉬면 언제 돈 벌고, 언제 부자가 되고, 언제 유명해지고, 언제 주목받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는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입다쳐,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때 비로소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강점, 우리의 특징은 거룩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빛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정말 뛰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거룩해지세요. 더 낮아지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면서 별 티를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과 도구가 SNS죠. 우리 영국 축구팀 감독님께서 말씀하시죠. 허버스 모님께서 하신 말씀. SNS는 인생의 낭비다. 기억하십시오. 진리입니다. 낭비예요. 하지 마세요. 그걸로 우리를 드러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로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창녀의 자식이고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쫓겨나서 변방에 살던 입다를 쓰시지, 거룩한 그 입다를 쓰시지, 땅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힘도 셌던 에브라임을 쓰지 않는다고요. 이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뒤에 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참 이 등장이 우리에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자, 입다가 6년 만에 죽어요. 입다의 명이 왜 저런지 잘 모르겠어요. 입다가 뭐 늦게 등용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입다가 사사가 되고 나서 6년 뒤에 죽습니다. 자, 그럼 그 뒤에 누가 사사가 되는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돼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자, 베들레헴이면 좀 경계가 애매해요. 왜냐면 여기가 유다인지
스불론인지가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뒤에 스불론 지파 출신의 사사가 나온 거 봐서는 입사는 유다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가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다가 그가 이스라엘에 사사하는 일이 10년이라 입산 지중에 그들에게 천사되었더라. 자, 베들레헴에서 등장한 사사, 아마도 유다 출신의 사사로 추정되는 입산,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 한 명일 수가 없는 거죠. 예, 매년 낳아도 60년 걸리고요. 쌍둥이로 낳아도 30년 걸립니다. 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 당시에 대여섯 명, 많이 낳아야 10명 낳는 시대잖아요. 정말 많이 낳아야 10명인데 그럴 일 없다 치고 한 5명씩만 낳다 칩시다. 부인 최소 6이. 성경을 정통으로 위반하고 있어요. 사사인데. 물론 사사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픽업하시는 사사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지도자로 쓰는 사람들을 다 사사라 불러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사들은 좀 빼시면 좋습니다. 여기 성령이 안 임해요. 이 뒤로 다 아무도 안 임해요. 3명, 입산도 성령이 안 임하고 뒤에 뭐 엘론도 안 임하고 다 안 임해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아들 30, 딸 30. 자, 그런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대요. 30명. 밖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다른 나라로. 자, 그리고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명. 다른 지파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에서 30개국과 예, 지금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에. 이거는 왕들도 이렇게까지 남아있다. 근데 한 지파의 사사,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지만 사사가 보통의 왕들도 이 정도는 안 할 텐데 왜요? 왕이 되고 싶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흐름을 하나 보셔야 돼요. 이들이 얼마나 규모가 커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파가 어딘가를 잘 보세요. 자, 아까 입다와 에브라임과 이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나왔던 이 입산이 유다 지파라고 그랬죠? 그죠? 아들 30, 딸 30이에요. 뒤로 가볼까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다음에 스불론에서 사사가 나와요. 스불론은 넘버 3 안에 못 들어오고 넘버 5 안에 들어오는 지파죠. 예. 엘론이 등장해요. 사사가 되는데 내용이 하나도 안 써있어요. 뭘 했는지. 보통 이런 때는 아무 일이 없었거나 똑같거나예요. 아무 일 없다는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엘론이나 그 앞에 있는 입산이나 거기서 거기란 뜻이에요. 비슷했다는 얘기죠. 다만 지파가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13절 읽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라돈 사람 헬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이 나이 70마리를 하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자, 세 번째로 이어서 나온 사람이 압돈이에요. 사사가 됐는데, 자, 아들이 40, 자, 손자가 30. 대단하죠? 70명, 아기가 70마리. 우리를 치면은 아들이 40, 손자가 30이라 총 자손이 70명인데 다 차례한 듯이 뽑았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이 정도면 얼마나 돈이 많아야 되는지. 사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왕이라고. 왕처럼.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자, 여기서 등장한 압돈은 어느 지파일까요? 압돈. 에브라임 지파. 자, 이제 그러면 지파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흐름으로? 맨 처음에 자, 입다가 어디로 추정된다고요? 므낫세. 그죠? 그 다음에 입다 뒤에 입산, 스불론. 엘론은 에브라임. 엘론은 스불론, 압돈은 에브라임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사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서 입다 이후로 자꾸 분위기가 뭐가 바뀌었는지 자꾸 아들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사이즈가 점점 커져요. 이 뒤에 삼손이 끝이에요. 사사기가 끝납니다. 삼손은.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는 거냐? 우리의 흐름이. 그러니까 각 지파들이 경쟁적으로 사사가 나와요. 사사가 나오고 경쟁적으로 아들이 많고 손자가 많아요. 다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여간에 우리 지파가 최고, 내가 최고, 아들도 많고 손자도 많고 나 왕이야, 이거를 시전하고 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 사사기에서 꼭 읽어야 되는 게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가, 그죠? 또 하나, 사사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라는 말이 써 있는가요?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들한테는 그게 없어요. 평안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왕이 되려고 그러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인생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죠. 발견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슬쩍 말씀드렸잖아요. 있다가 왠지 모르지만 짧았다고. 6년이에요. 6년 사사기간이. 그런데 자 볼까요? 유다에서 나온 입사 몇 년이에요? 7년입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에서 나온 엘론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서 나온 압도는 8년이에요. 세상에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이 6년, 7년, 10년, 8년이에요. 왜 이렇게 짧아요? 전에는 얼마인지 아시죠? 보통 20년, 40년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통치를 하는데 그 기간이 죽을 때까지 통치하는 것도 20년, 30년, 40년을 통치를 하고 그 끝나고 나면 외국 다른 나라들이 20년, 40년 동안 침략을 못해요. 그래서 평안을 막 60년, 80년씩 누렸거든요. 지금 사사를 6년, 7년, 10년, 8년밖에 못해요. 평안도 없어요. 이 왕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을 잘 뽑아도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요, 안 돼요.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로는 이 땅의 평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땅에서는 그게 구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땅이 평안하려면 내가 평안한 인생이 되고 내가 장수하고 생명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왕으로 섬기거나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거나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거 분명히 드러나요. 사사기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크게 두 가지로 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왕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거나. 오늘 그래서 우리는 있다가 했던 이 말을 다시 한번 새기려고 해요. 오늘 있다가 했던 말을 뭐라고 됩니까?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건 있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랑 싸우려고 하냐.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실 거예요. 왜 나랑 싸우려고 하냐. 왕의 자들, 내가 왕이야. 내가 너의 창조주고 내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야. 근데 네가 하겠다고 왜 나랑 싸우려고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걔는 왕이 아니야. 네가 걔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가서 다 부셔뜨릴 거야.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 되서는 우리는 왕이 아니라 사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구약의 사사가 오늘날 신약으로 넘어오면 제자라고 부르고 사도라고 부르는 거죠. 증인이라고 부르고요.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사사의 삶, 제자의 삶.
우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일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생명의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특징이요, 우리의 장점이, 우리의 강점이 되어 우리를 결국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앞서 나가면 우리는 거룩함을 잃을 것이고 이름도 잃을 것이고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얻는 것 같지만 얼마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 뺏기고 평안도 없고 늘 다툼뿐인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주를 살아 이 세상에서 놀라운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이 시대의 사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또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